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둔 직후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은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들의 시체를 안식일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날은 준비일이고 다음날 안식일은 아주 큰 축제일이었기 때문이다. 아멘. 이날이 유월절 준비일이었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포로라기보다는 노예죠.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이 명절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미리 잡는 날, 바로 유월절 직전의 날이 유월절 준비일입니다. 바로 그날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유월절 준비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유월절 준비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이루신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31절에 등장하는 유대 사람들 이렇게 나오죠. 이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예수님을 결국 죽였습니다.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제 원하는 것을 이루었지만 평안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악행을 이어가고 있어요. 원하는 게 뭡니까? 지금 예수님의 확실한 죽음을 재촉하는 것이죠. 원하는 것을 아무리 얻어도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는 전형적인 악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왜 예수님을 빨리 죽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월절 이제 이 다가왔기 때문에 시체가 걸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유대 율법에 따르면 유월절 절기를 앞두고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절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축제를 앞두고 사형 집행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유월절에 시체가 걸려 있으면 부정하다 하면서 예수님을 빨리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보세요. 이들은 그동안 율법을 다 어겼습니다. 수도 없이 어겼어요. 대표적으로는 사내들인 공회가 야간 소집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야간에 소집했습니다. 또 성전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모여야 되는데 대제사장의 사저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는 사형 집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묵살했어요. 가장 악독한 것은 분명한 증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죄목을 밝힐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예수님에게서 죄를 끄집어내려고 하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죄목을 예수님한테 갖다 붙여서 사형에 처한 것이에요. 그동안 이렇게 무수히 많은 율법을 어겨놓고서는 지금 고작 유월절에 시체가 걸려 있으면 이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 시체를 빨리 십자가에 걸려있는 저 죄인들을 빨리 죽여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모습입니까? 참으로 악하디 약한 모습이에요. 이제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거대한 쇠망치를 가지고 죄수의 정강이 뼈를 산산조각 내는 방식이에요. 강하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숨을 쉬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다리에 힘을 주고 몸을 위로 치켜 올리면서 버틴다는 거예요. 그런데 쇠망치로 다리뼈를 부수어 버리면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 없게 돼서
이제 몸이 아래로 축 이제 처지게 되고, 그때 폐가 함께 짓눌려서 질식사를 하게 하는 또한 또 다른 종류의 처형 방식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처형 방식까지도 요구하면서 빨리 저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이 얼마나 병들어 있습니까? 율법의 본질인 사랑과 정의는 철저하게 내버리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허울을 유지하기 위해서 잔인한 방법을 굳이 몰라도 되는 것들을 이들은 다 알아서 이렇게 죽이십시오, 사형시키십시오, 십자가 처형하십시오, 무릎을 정강이로 깨뜨리는 이 처형법을 쓰십시오.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가장 악한 살인죄를 저지르고서도 안식일 규정, 유월절 규정을 지켰다고 스스로 얄팍하게 자기 위안을 삼는 자들입니다. 소름 끼치는 태도지요. 자, 그래서 이들의 요청에 따라서 로마 병사들은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의 정강이를 쇠망치로 부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좌우에 매달린 두 강도의 다리를 차례로 꺾고 이제 예수님에게 다가가요. 3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가봤더니 예수님이 이미 숨을 거두신 상태였던 거예요. 극심한 채찍질 2번과 십자가의 고통과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신 영적인 고뇌 속에서 예수님은 다른 죄수들보다 훨씬 더 빨리 운명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해야 했던 한 병사가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3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사망을 확인하고자 날카로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깊숙이 찌른 것입니다. 그때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의학적으로 볼 때 만약에 사람이 살아 있어서 심장이 박동하고 있다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붉은 피가 강하게 솟구쳐 올랐을 것이에요. 피만 나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미 죽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심장이 멈추게 된 상태에서 혈액 속에 무거운 적혈구는 아래로 가라앉고 투명한 액체 성분인 혈장이 위로 분리되어 뜨게 되는 것이죠. 이미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옆구리를 찔렀을 때 이렇게 분리된 상태의 혈액이 이제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격한 사람의 눈에 육안으로 뚜렷하게 피도 보이고 물도 보였던 것입니다. 이미 죽었다는 말이죠. 기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철저하게 돌아가셨다라고 지금 요한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참혹하고 성스러운 죽음의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도 요한이 자기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건이라는 거예요. 35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이 목격자, 그가 바로 요한 자신이에요.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주님의 옆구리에 창이 박혔고 거기서는 이미 죽은 사람에게서만 흘러나오는 피와 물이 내 두 눈으로 선명하게 보였다라고 증언하는 거죠. 요한이 이토록 간절하고도 분명하게 예수님의 생물학적 죽음을 말하는 이유는 당시에 너무나 강력한 이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육체와 물질은 더럽고 그리고 영은 깨끗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영지주의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 환상으로서 존재했던 것이지 그는 실제 인간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는 분명하게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살과 피를 찢으시며 십자가에서 온전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셨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35절 후반부를 보세요. 요한이 이토록 생생하게 죽음의 현장을 묘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줄에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평범한 죽음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두 가지의 위대한 상징이 있어요. 첫 번째 상징은요,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옆구리에 창이 찔러졌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로마 병사의 우발적인 행동 같아 보이지만 구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에요. 오늘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 응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의 표징, 두 가지의 상징을 통한 은혜를, 영적 의미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뼈가 꺾이지 않았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새 성경 구절이 있는데 순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재물이든지 먹어야 하며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내어가서는 안 된다.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 민수기.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야 한다. 시편. 그의 뼈를 모두 지켜주시니 그 가운데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아멘. 여기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말씀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을 때 지켜야 할 엄격한 규정이에요. 바로 어린 양의 뼈를 하나도 꺾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뼈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흠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재물은 항상 하나님께 바쳐질 때 점도 없어야 됩니다. 흠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은 그 뼈가 온전하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로마 병사들이 쇠망치로 예수님의 다리뼈를 부수지 못하게 하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흠 없는 어린 양이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뼈가 꺾이지 않았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어둠의 세력에 의하여 조금도 훼손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뼈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요 존재의 견고함을 말하여줘요.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었지만 그분의 뼈는 절대로 건드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존재의 근원은 건드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세상의 권세는 예수님의 구원자로서의 자격에 한치의 손상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다리뼈가 온전히 보존되었던 것처럼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여전히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으로 보일 때는 비참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분의 기초는, 그분의 뼈는 하나도 손상됨이 없이 확고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재물 중에 재물이라는 사실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어 십자가에서 그렇게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원수, 그리고 사망과 사탄이라고 하는 이 원수를 정복하기 위하여서 잠시 죽음이라는 곳에 자신을 내어주셨을 뿐입니다. 뼈를 꺾으려는 세상의 쇠망치 앞에서도 예수님은 굳건하게 보존되심으로써 마침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승리의 주인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뼈를 꺾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렸다. 자, 스가랴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그 사람을 쳐다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통곡하듯이 통곡할 것이다. 아멘. 이사야 말씀이요.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아멘.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창에 찔릴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요.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심으로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진 사건은 창세기 창조 사역에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아담의 갈비뼈 사건이에요. 아담을 재우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자, 원어적으로 볼 때 창세기에서 아담의 갈비뼈를 상징할 때 사용된 단어는 사실은 갈비뼈 요거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측면 혹은 옆구리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를 여시고 그곳에서 갈비뼈를 취하여 생명인 여자를 창조하신 사건과 오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열려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영적인 생명체인 교회가 잉태되게 된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잉태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인 거예요. 창세기의 첫사람 아담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의 옆구리를 여시고 갈비뼈를 취했어요. 깊이 잠들다. 이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깊은 잠에 드셨을 때 병사들의 창에 의하여 예수님의 옆구리가 활짝 열리셨습니다. 아담의 열린 옆구리에서 신부인 하와가 탄생하였듯이 예수님의 열린 옆구리에서 거룩한 물과 피가 쏟아져 내릴 때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인 교회와 성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담의 갈비뼈가 이 땅의 인류 생명의 번성을 가져오는 모태가 되었다면 십자가에서 열려진 예수님의 옆구리는 타락한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회복을 열어주는 거룩한 모태가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해서 모든 생명은 거듭나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는 사람의 지혜와 노력으로 세워진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물과 피로 세워진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체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쏟아진 물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천국의 강물이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쏟아진 피는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 말씀 속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들의 마음속 어디에도 평화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자신들은 율법을 어긴 자라고 하는 죄책감과 시체를 빨리 치워야 한다는 불안함 속에서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숨을 거두셨어요. 그렇지만 바로 그 죽음 이후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놀라운 생명을 잉태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싸늘한 시신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뼈가 꺾이지 않으므로 그는 온전한 제물이심을 보여주셨고 창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이 척박하고 메마른 땅, 죽어가는 땅에 생명을 살리는 교회를 잉태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며 새 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위대한 구원은 죽은 주님이 죽으신 이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35절에 후반부에서 사도 요한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 옆구리를 찔리시며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십자가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구원자이시구나,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구나, 이 진리를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뼈가 꺾이지 않는 견고함으로 죽음을 이기신 주님, 옆구리를 여시어 자신의 생명을 다 쏟아부음으로 우리를 거룩한 신부 삼아주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구원자요,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 있는 성도님들,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희생, 그 값진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강단 마이크 켜주세요. 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 나는 믿네 거저 받은,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우리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뼈가 꺾이지 않은 완벽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가 오늘날의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생활하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지인들을 위하여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 어린 양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뼈가 꺾이지 않으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 무엇으로도 이 사랑을 갚을 수가 없고 그 무엇으로도 이 사랑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탄생시키셨사오니 주님의 교회가 생명을 잉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된 사슬에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피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들을 점령하시고 정복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고백하며 십자가를 외치며 믿음의 자리에 서서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며 세상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